하시는 대로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작으나 하나마 거둘 것이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마음껏 우리가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사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진실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또 교역자들과 교우들 간에도 또 교우들 간에도 서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요즘에 우리 손주를 기르고 손녀를 기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손녀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의 은혜만 받고 자란다고 하지만, 저는 손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저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그 전도사님 장인 어르신 장례식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한 거의 11시, 밤 11시가 돼서 도착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자지도 않고 할아버지 하고 뛰어나오더니, 왜 이제 왔어? 할아버지가 쓰러졌을까 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하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어디 갔냐고, 할아버지 쓰러지진 않았냐고, 걔가 쓰러졌다고 하는 말은 걔는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걱정을 하더래요, 우리 애기 엄마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나오면서도 제 볼에 뽀뽀하면서 할아버지 이따 아멘 할 때 보자. 너무 큰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5년이었습니다. 종교와 이념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천주교의 수장 요한 바울 2세가 선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남긴 나는 행복하니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회자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태생으로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12살 때 형과 사별하면서 시작된 그의 인생은 2차 대전 때 독립군 활동으로, 그리고 공산 정권이던 폴란드 시절에는 또 이 가난한 사제 생활로, 또 카톨릭의 수장이 된 이후에도 이 암살 사건 등 이 많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별세하기 전 한 해 전에 참 멋있는 시집을 냈어요. 내 안에 그대 안식처 있으니. 참 좋죠. 내 안에 그대 안식처 있으니. 우리가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념 시집에서 자신의 한평생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 80세 천국의 열쇠를 후임자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다. 10억 명의 카톨릭 신자를 비롯해서 세계인들과 작별할 시간이 멀지 않은 것 같다. 60년의 세월이 주마등같이 흘러갔지만 공동체와 모국과 신이 내려주신 은총은 그때나 지금이나 햇살처럼 눈부시기만 하다. 모레는 내가 교황으로 선출된 지 25년이 되는 은경축 날이라고 한다. 살아있는 것도 은총이고 이 문턱을 넘어서는 것 역시 은총이다. 관절염과 파킨슨 병이 육체를 괴롭히긴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근원과 궁극에 대한 경탄과 탐구심을 잃지 않고 있다. 아마 80이 넘으셔서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분의 고백이 가슴에 더욱더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절 때마다 가끔 이거를 읽으면서 나도 꼭 이런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권력 앞에서도 정말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파괴될지언정 불의에 항복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늙어서도 젊은 시대 때처럼 그리고 연구 시절 때처럼 언제나 삶의 근원과 궁극에 대한 탐구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바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순경에서든지 역경에서든지 햇살처럼 눈부신 하나님의 은총을 읽어내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살아있는 것도 은총이었고 이 문턱을 넘어서는 것도 은총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품에 아무 이의 없이 안기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수입품입니다. 미국의 이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로부터 유래된 우리 교회의 축제입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그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맥추감사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지요.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청교도의 추수감사절로부터 유래된 것이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은 수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역사를 연구해 보면 추수감사절은 순경 속에서의 감사였기보다는 오히려 역경과 시련 가운데 드린 감사였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제임스 1세, 당시 지금 성공했죠. 영국 국교를 갖다가 모두에게 강요했던 그 제임스 1세의 그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117일간의 항해 끝에 그의 12월 26일 동북부 해안인 프리모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7가지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감사입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런 배라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평균 시속 2마일의 아주 느린 항해였지만 그래도 117일 동안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1명의 아이가 새로 태어났음을 감사드립니다. 폭풍으로 중심되는 큰 돛이 부러졌으나 배가 파산되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자들 몇 명이 파도에 휩싸였으나 모두가 구출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서 방황했지만 그래도 호해적인 인디언들을 만나서 상륙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그 3개월의 항해 여정 중에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도착한 그의 겨울을 지내면서도 무려 52명이 그러니까 전체의 거의 반에 되는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에 처음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를 잡아놓고 그래서 추수 감사절 때는 뭘 하죠? 미국에는 칠면조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 칠면조가 있는데 다음 해에는 좀 칠면조를 좀 많이 키워서 우리 같이 추수감사절 때 먹었으면 좋겠어요. 칠면조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눈물로 감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순탄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감사의 삶을 선택했던 감사였습니다. 불행 중에도 애써서 감사의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불행 중 다행. 참 저는 이게 기독교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 중 다행, 이것이 감사절의 정신이었고 이 감사의 영성이 오늘의 미국을
가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감사의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박국, 한양국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일부러 하박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박국은 이미 아수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멸망당하는 것을 이미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던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머지않아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미리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 하박국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패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런 역사의 한 밤중에도 수금을 맞추어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바로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무화과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짧은 한 절 속에 물이 없다는 말을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한다고 해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하고 나는 희망을 노래하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올 테면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력이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그 시대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하박국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대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고난과 징계를 넘어서 다가오는 그 너머를 다가오는 고난과 징계 심판을 넘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환상으로 보았고 믿었고 또 그 믿음으로 사유하고 현실을 성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이미 멸망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될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혹독한 시련들은 조국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를 가장 높은 바위 사이를, 사슴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발목에 힘이 있는 이 사슴들은 가장 산 높은 정상의 바위들을 뛰어다닌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차게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축복의 산 정상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유를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그런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기쁨으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설파했던 진짜 행복과 달리 이 아리스토의 이 행복은 현대인들이 말하는 행복과 다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차원까지 포함된 여러분 진짜 행복을 얘기를 하지만 그 행복과는 달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감사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느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행복과 감사를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행복과 감사를 서로 대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복과 감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독립된 개념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느낌에 기반하는 것이라면 감사는 주로 깊은 사유와 성찰을 통해서 긍정적인 의미에 대한 어떤 새로운 통찰, 새로운 깨달음에 기반한 것입니다. 행복은 주어진 현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어떤 조건 반사적인 수동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능동적인 여러분 응답, 이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을 딱 벽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어떻게 되죠? 바로 탁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쾌한 현실과 환경이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 저절로 뒤따르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즐거운 느낌,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뭐예요? 조건에 매여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그래서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에는 리액션과 리스폰드라고 하는데 조건에 매여 있는 반응을 가리켜서 여러분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반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여러분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굉장히 지금 당장은 불쾌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현실과 환경일지라도 조건일지라도 거기서 무언가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가지는 긍정적인 반응,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깊은 숙고, 기도와 성찰, 또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조건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고 능동적인 반응, 이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리스폰드라고 합니다. 리스폰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응답이라고 보통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행복감을 갖지 못해도 나는 내가 행복감을 갖지 못하고 하는 감사는 다 위선 같아, 그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행복감을 갖지 못하면서도 얼마든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상실한 슬픔과 전신이 파고드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처럼 인생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오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 뼈의 고통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앓고 있잖아요. 마약을 수없이 먹어대도 뼈로 오는 이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감론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위안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과연 행복했을까요? 행복감을 느꼈을까요? 미친 거죠, 그거는. 여러분, 정상이 아니죠. 아닙니다. 슬펐습니다. 아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랬노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선의를 믿는 그런 깊은 신앙의 사유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었기에 불행 중에서도 감사하고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62년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해서 복음의 정신으로 한국인들의 정신을 개선하고자 했던 김용기 장로님은 어느 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기자에게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행복도 하고 감사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은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당 가면 가능하겠지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불행하게 느낀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행복한 사람이기보다 현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당장은 괴롭고 불행하게 느껴져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 독실한 신앙이면서 민주화 시대 많은 고통을 당했던 노동자 시인 박노해 씨의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저는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별은 너에게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에 참석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특히 이번에 입시를 마친 학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시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어두운 길을 걷다가 빛나는 별 하나가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구름 때문이 아니다. 불운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별들은 수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별은 지금 비치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계속 수억 년 동안 우리에게 오고 있는 별빛을, 지금 다음 별을 우리는 그 수억 년 전의 별빛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 길 없는 어둠을 걷다가 별의 지도마저 없다고 주저하지 말아라. 혹시 어두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빛나는 별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구름 때문도 푸른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장 빛나는 별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가장 축복된,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별빛이 지금도 여전히 광속으로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몸이 많이 아파서 행복감을 자주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내 인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저주로부터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로 모든 시련을 넘어서게 하시면서
마침내 승리로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한밤중에도 별 하나 떠있지 않는 어두운 길을 걸을지라도 감사로 노래하며 희망의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활빈교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처럼 인생의 한밤중에도 감사로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국면에서든지, 순경에서든지 역경에서든지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읽어내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도 은총이고 이 문턱을 넘어서는 것도 은총이다라고 하는 감격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의 가장 빛나는 별빛은 여전히 광 속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